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애매하게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는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히 사역했고요. 모든 고난을 바로 영광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늘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아니에요. 승승장구했던 거 아닙니다. 그는 적지 않은 실패도 맛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진리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하심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해서 항상 편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평안하면 또한 편안하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나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조금 넉넉해지고 뭔가 좀 평안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나태해지고 자기 자신이 편한 것을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를 정말 시련에 정말 몰아치실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뭐 한두 가지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바바박 터집니다. 어디다 시선을 고정시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시련이 몰아닥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봐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과 그 고난, 그 몰아붙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케 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굴복할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기하고 굴복할 때까지. 우리가 쓰러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 찾지 않을 때까지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사단에게 뺏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꼭 반드시 건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전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뭘 원하십니까? 바로 영원권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내 사랑을 그걸 내가 받았다면 어느 누구일지라도 이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직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에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맡은 이 직분이 너무 힘들고 고난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또 침을 받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직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사람들이 완악하여 복음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직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있는 주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주권이 있는 것을 인정해드리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번거롭다는 그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만큼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더 나아가서 악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악한 것이다. 왜요? 그 영혼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구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을 뻔히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괴율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 파놀기아라고 하는데요. 명사로서 기만한, 궤변, 교활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성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도와는 거리가 먼 단어예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번듯해 본다 할지라도 기만하고 궤변이고 또한 교활하다는 것은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세상 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거예요. 더 악한 것입니다. 자신을 직분자이거나 교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모르는 사람 중에 숨어드는 일은 분명 잘못인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표시도 안 내고, 왜요? 귀찮으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뭔가가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끼고 다녔어요. 요즘은요, 안 보이게 주머니에 쏙 넣고 다녀요. 그 와중에 그것도 안 갖고 다녀요. 요즘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리성을 넘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속에서도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는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나 거짓으로 기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음란하고 그 마음에 독이 있고 사람들에게 늘 거짓으로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떨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사기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독을 품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분인지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저래? 야, 삶이 뭐 저래? 맨날 저렇게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 이 사람은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값없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을, 결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거역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이를테면 목사가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달변인데 삶은 늘 거짓이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재물에 마음이 뺏겼다면, 또한 그 마음에 음란함이 품고 있다면 단순히 말쟁이입니다.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린 성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성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 꽉 붙잡혀 말씀 실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삶 따로 말씀 따로, 그게 어떻게 성도의 삶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결국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삶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다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라고 분명히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잔꾀를 부리거나 교묘하게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번듯하게 할지라도 그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서 폄하하는 말을 듣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이에요? 행동이 어떻게 음란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잘못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제예요.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내가 끊지 못해서 내가 가슴을 찢어 아파하는 것과 그냥 대충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뻔히 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다 아시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주님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자와 그냥 대충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푹 젖어 있으면 그냥 삶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볼 때마다 너무 선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쁘고 내가 너무 좋은데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 영적인 많은 체험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에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봤다, 목격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얼마 믿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던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저도 이렇게 이쁜데요. 이렇게 좋은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 너무 은혜가 받아요. 한마디로 목사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목사 잘했다. 그 모습 보면서 말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서 야, 진짜 나 목사 잘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목사 시켜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직분자의 일을 감당하되 영광스럽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함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성도가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부끄러운 행위를 삼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자신의 부정과 불의를 점점 안으로만 쌓아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사소한 잘못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나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손만 놓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항상 깨어 경계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것을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에서 맨날 거친 말만 나오고 늘 거짓말만 나오고 남 욕하는 것만 나오고 은혜 받은 걸 하나도 생각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이런 삶, 그리고 복된 삶은 아닐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해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앞에서 딸딸딸 읽어주면 다 알까요? 설명하도 그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세신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막 얘기해도요,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얘기할 때 그때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변화된 나의 삶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은 활짝 엽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불신자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를 말미암아 헌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맨날 열심히 교회는 따라다니는데 맨날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집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남편 보기를, 부인 보기를 저 귀신 덩어리로만 보고 있고,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그 예수 너라 믿어라. 좀 사람 좀 되라. 집이나 좀 잘
채워라. 집이 아니라 이건 집구석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그 말씀을 증거하며 무슨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정리가 안 됐는데, 삶이 그 모양인데 무슨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 전화 돌리면서 맨날 남의 욕이나 하고 있고, 늘 만나서 선한 것을 꿈꾸는 것이라 늘 악한 것을 도모하고 있고, 그런다면 불신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그 모습을 볼 때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열방에까지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 모든 애씀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는 저 멀리까지 가서 내가 선교하고 왔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배우자는 나한테나 좀 잘해라. 나한테나 좀 잘해라. 그 비싼 비행기 표 끊어서 갖다 와서 거기서 쏟지 말고 나한테나 좀 잘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열방에까지 가서 내가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의 땅끝입니다. 저 멀리 있는 곳이 땅끝이 아니에요. 전 그 얘기 하는 사람마다 답답해요. 막 땅끝이 어디냐면 저 어디래 막. 그 왜 땅끝이야? 돌고 돌아오면 내 바로 옆에 있대 땅끝이. 그 땅끝, 바로 그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전하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의 입술과 삶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마시고 늘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핑계치 못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핑계대면서 이래서 힘주고 저래서 힘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핑계대지 않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의 사랑인 것을 삶으로서 스스로 꼭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입술과 삶으로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가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이루는 거야. 복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꼬고 뭐가 있어 보이는 것이 막 가진 그 포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그 구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뭘 해야지?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성경의 권위 위에 말씀의 위에 자꾸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가 바른 삶의 모습으로 전심을 다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귀로 작정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처럼 할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힘이요 권력이요 돈이기 때문에 동족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은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신이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처참하게 힘없이 볼품없이 가장 저주라 여기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걸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무리 전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겸손히 배우려 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에 성경을 짜맞춰서 보려 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맨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인지 불경을 따다 읽는 것인지 이상한 사상과 짜맞춰서 이상한 것을 통해서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도 본인은 성령 받았대. 귀신이 하는 소리를 갖고 성령이 전했다고 쏟고 있다는 것이죠. 삶을 보면 알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자와의 삶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데요. 본인은 몰라요. 또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은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유리한 구절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들춰내거나 심판하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양과 염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인데. 내가 솔직히 다른 짐승 얘기 내서 그랬으면 내가 그렇다 쳐요. 양과 염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해야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시옵이다.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영원한 나라가 함께한다. 그거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목에 칼이 들어도 전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 튕기고 찔리니까 그 얘기 못하게 하는 것. 전 목에 칼이 들어도 그 말 합니다. 또 언제나 전체적으로 앞뒤의 문맥 따라 성경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한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사단에 쏘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걸 느꼈고 봤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보면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비치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로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에 저주에 갇혀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풍속에 쫓은 사람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방해 공작 수단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치밀해요. 그 사람이 혹할 많은 것을 가지고선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어요. 왜 감추셨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나이든 그 노종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왜 그렇게 가나안 땅 한번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그를 불러가셨으며 그 시체까지라도 왜 주님께서는 감추셨을까요? 그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사실을 안 마귀는 숨겨놓은 그 모세 시체를 이스라엘 앞에 꺼내놓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와 다투어 변론합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모세 시체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렸던 것입니다. 또 사단은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곡해하려 했어요. 오늘날도 거짓 종교와 거짓 교사와 그리고 사이비 기독교를 사단이 이용해서 복음을 희적시게 함으로 경계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삐뚤어지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단체, 교회, 이단, 사이비, 교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모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때 예화로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은 다 똑같이 군으로 보입니다. 다 군바리처럼 보여요. 아무리 전투복을 A급 전투복으로 칼춤을 착 주름잡아 나왔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군인일 뿐입니다. 부대 마크가 뭐가 붙어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군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2단이든 3단이든 교회든 그들도 안 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던 믿음까지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불순종의 결국이 죽음인 것을 알고 들어왔는데 한 번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양심이 무뎌지고 영원한 죽음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사도 바울이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게 힘쓴 것은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오직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증거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빛이 있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들이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기 전 천지는 혼돈이요 흑암의 깊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늘 혼돈이요, 늘 공허요, 늘 흑암의 깊음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죽음과 저주의 기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사상으로는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빛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자녀들인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다 물어보십시오.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부터 얘기해. 나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말로는 그런데 삶은 따라주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 안돼. 아는 것에, 지식으로 머무는 것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나름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나 잘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한꺼번에 많이 맺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로서 우리가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은 기쁨이 나에게 오는구나. 영적인 흐름이 넘쳐나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만과 강박한 마음과 나태함으로 절망의 수단을 정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또다시 어둠으로 숨어드는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분명한 것은 자유 없는 노예가 자유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직도 자유가 없는데 무슨 자유를 선언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고 정직한 삶으로서 주님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써 영혼을 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 바 됐습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역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 귀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추한 것들, 음란한 것들,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승계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